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본문은 사실 신명기 전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이 신명기에서 4번이 나오고 또 성경 66권을 보면 2번이 나오는 성경책이 창세기, 시편, 디도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이 나오는 책은 이 신명기가 유일한데 그만큼 이 신명기에는 부패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모세의 경고에 대한 설교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4장, 지금 신명기 6장에는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 신명기 4장 16절을 가보시면 신명기 4장 16절을 보면 자, 이 부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하는 것, 또 배교하는 것, 그거에 해당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섬겨 만들지 말라. 여기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25절로 가보시죠. 4장 25절에 가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그 다음에 9장 12절로 가보시면 9장 12절에 가보면 9장 12절에 가보니 또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 이 사건은 지금 금송아지 성긴 사건을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때도 스스로 부패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31장 29절을 가보시죠. 신명기 31장 29절을 가보면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또 스스로 부패하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이 나온 성경 66권 가운데 책은 이 신명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강해가 전부인 대부분인 이 신명기에 왜 스스로 부패하라는 말이 되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물론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부패한 것이며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는데 오늘 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도 15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은 사실 신약에 이르게 되면 신약에서는 타락, 부패 또는 그들이 배교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타락하고 배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백성에게는 사실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타락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택한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한 받은 백성이 타락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로 높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때 잘 믿다가 왜 그들은 타락하고 또 왜 부패하게 되고 또 왜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세상을 섬기게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또 세상 가운데 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자,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우리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보시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부터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10절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셔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얼마나 풍성히 축복하시는지 보시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요. 우리가 한번 설계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주신대요. 그런데 그 성읍이 주셨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점증적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우리가 흔들러 눌러 또 흔들고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에 항상 에딩, 추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늘 있는 거예요.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실 때 분명히 성경이 약속한 것은 이 밥을 누르고 여러분 과거에 밥 많이 먹을 때는 지금은 조금 먹지만요. 공깃밥이 여기 있으면 이걸 누르고 여기까지 이만큼 해가지고 밑에보다 더 크게 먹었던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인간 사람도 그래요. 많이 줄 때 누르고 이렇게 더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하시는 속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주께서 더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더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읍을 주셨는데 그 성읍에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11절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아니 집을 주셨는데 그 집 안에 물건이 가득해요. 물건이요. 집을 주셨는데요. 또요. 그 집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또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 하나 조성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인삼밭 같은 거 하나 조성하려면요. 여러분 2년 3년 땅을 묵혀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빠르게 묵혀가지고 농사지잖아요. 5년까지 잘 되다가 6년째 안 된대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포도원 하나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성하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시고 또요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감람나무요. 이 묘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배불리까지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 아무리 잘 져도요. 태풍이 하나 가지고 다 쓸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농사까지도 완전히 마무리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섭리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나에게 함께 하셨고 나를 또 인도하셨고 그거를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지극히 감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심령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나가면 이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대로 축복하셨는데 오히려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생은 교만해져서 마치 그것을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기가 농사를 잘 져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분명히 신명기 뒷부분 8장을 가보시면요. 8장 14절이에요. 8장 14절에 보면 8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축복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아는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직전에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성경이 하면 식후에도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배불리 먹게 되면 그거 먹고 나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식후에도 감사기도 다시 다 먹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11절 가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여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까는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이번에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염려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할 정도인데요. 무엇이요? 교만해졌어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공부할 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효과가. 책을 읽는 교과서라도 스피드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공부하고 읽은 다음에 여러분 보통 통상적으로 1시간에 20페이지 읽는다. 열심히 기도하고 읽는다. 여러분 30페이지, 40페이지까지 이 속도가 빨라지고 양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확신하고 경험하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했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매우 구체적이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당연히 얻을 것을 얻은 것처럼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첫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첫걸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도 걷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도 여러분에게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복을 주셨는데요. 걱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심령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신명기 6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두 번째 가능성, 마음이 심령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두 번째 가능성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은혜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신약성경의 이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요, 타락과 배교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를 가보시면 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사람들은요. 자, 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때는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끝부분이에요. 2장 21절에 보니까요.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도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1장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분명히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이 되어졌는가? 자,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1장 4절에 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히요. 4절에.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열심히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을 애써서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해서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릴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구원의 은덕에 대하여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까 타락한 경우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구원의 은혜도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망각한 자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는 결국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타락하는 자요 배교하는 자가 됩니다. 배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로 이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는 상태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 이와 같은 것을 협력하고 같이 행하고 그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베드로후서에서 다시 신명기로 오고 또 여러분 성경 찾지는 않지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제 막 배교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을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3절을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 소중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구원 백성인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신명기 6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12절이에요.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1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예배한 것에 힘쓰고 또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 또한 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와 같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일찍이 찬양하거나 그 구원의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이렇게 하셨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인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특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나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모릅니다.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13절에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의 이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고 늘 함께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생애 끝까지 섬겨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시겠습니다. 또 14절, 15절을 보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에 왜 빠지게 되냐면 14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우상숭배에 빠지냐면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보여요. 자,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에 있는 그러한 우상에 쉽게 오염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통 사방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는 이와 같이 정욕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 또 호사에서 나와 있는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신전에 가게 되면 아주 맛있는 마른 건포도로 만든 건포도 과자를 줘요. 그러면 그 건포도 과자를 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우상 신전에 가는 겁니다. 우상 신전에요.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로 빠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그렇게 섬겼나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뛰노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며 자기 이익과 관계되어 있고 정욕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통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 원리의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수단을 주셨는데 그 수단은 뭐냐면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라는 단어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 그거를 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시기가 뭐죠? 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면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네. 언니를 더 엄마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언니에 대하여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원리.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또 반드시 15절에 보니 여러분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시게 되고 또 멸절시키기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최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때때로 이민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경으로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직분자가 되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어지는데 성경 공부도 잘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직분을 얻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주일 성수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자기의 딸 하나가 직분자의 딸이었는데요. 주일날 야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 야구 시합이 아주 큰 학교들 대항으로 시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직분도 높은 직분이었어요. 제가 부임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딸이 야구 시합이 있어서 주일날 못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예배당에 가서 상당히 마음이 근심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일은 언제든지 오는 주일이고 이 야구 시합은 몇 년 만에 한 번 결승전까지 갔으니까요. 그 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 최고의 우선순위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백성이지만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걸음이라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애 전체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